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배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신의 없음과 우리의 신실치 못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직접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때로는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그 첫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은 호세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호세아가 예언을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엿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호세아는 무엇을 전하고자 했었던 것인지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했던 또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때 그리고 남왕국의 4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남왕국과 북왕국의 연도표를 비교해 보시면 약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왕들의 이름이 약간 시대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의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앞부분까지 대략 한 40년 동안을 통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공부해 보셔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쿠데타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또 왕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바뀌어지는 시기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이후부터 등장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들은 그냥 호세아가 생략하고 의미 있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만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한 한 가지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람들에게 당시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기에는 여로보암 2세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그리고는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죠. 자, 그 이후에 호세아는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선지 사역을 이어가는데 그러다가 아마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때쯤 되었을 때 아마 그가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호세아는 원래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경고하고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런데 이미 심판받고 난 후에 호세아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도록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로 메인으로 전했지만 그러나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1장 2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장 2절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안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마치 호세아에게 네 인생 망가져라. 너의 가정 망가져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말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사실 뭘 이야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면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유는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네가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거기만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선지자가 의인의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냥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들을 해나갈 때
만약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호세아가 이런 불의한 여인, 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다고 한다면 호세아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까요? 언뜻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부터 율법을 안 지키고 있지 않소. 당신부터 부정한 여인과 지금 결혼해가지고 부정한 자식들을 낳고 있는데 당신부터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누구한테 율법을 지키라 말라 하는 것이오. 당장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정말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호세아가 만약에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고 또 이런 체험이 없이 예를 들면 어떤 정말 가문이 좋은 제사장 가문의 딸과 함께 그런 처자와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어쩌면 호세아의 메시지가 정말 까랑까랑하게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들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들 돌아보시오. 다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의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 좋은 얘기는 알겠는데 좋은 말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정말 마음을 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호세아는 지금 자기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더럽고 진창 같은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직접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인생이 다 망가지고 또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서울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공부했고 나는 석사고 박사고 그러니까 당신들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백날 전해봐야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러나 내가 망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도 못 갔고요. 저는 인생 정말로 방황했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열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네가 배워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지 네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아라. 내 마음을 좀 알아보아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때 저들도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예언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니까 3절부터 9절까지는 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인데 그 자식을 낳는 것도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참으로 비극적이고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담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끔찍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왜 애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흩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뭔 말입니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후는 누구죠?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죠.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퇴하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자를 선택하셨고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하기를 원하셨죠. 예후가 그 일에 있어서 나름 훌륭하게 하였습니다. 아합을 완전히 심판했고 아합의 집안의 죄를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반만 끊어냈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건 끊어냈는데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은 내버려 두었죠. 자신의 정권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만큼을 만약 포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본인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수백 년 지나고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혼합주의 신앙은 여전히 뿌리를 내려서 오히려 더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했던 그 위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후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예후가 뿌려놓은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여전히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 이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의 아들 이름을 정말 이쁘게 짓고 사랑하는 그런 이름으로 져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첫째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와 셋째는 심지어 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딱 명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둘째와 셋째는 분명히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둘째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루하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어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이 루하마라는 것은 그 자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 자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 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바랄 수 있는 그 어미의 사랑조차 받지 못한 그런 자식, 그런 이름을 지금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보기에 참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아이를 낳은 이 고멜 역시 이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 참 사랑스럽지 못한 애처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제가 말이야 호세아 딸인데 사실 호세아의 딸이 아니래. 고멜이 낳았는데 누군가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말이야. 어쨌든 사랑받지 못하는 애야. 이름을 그렇게 줬어. 사랑받지 못하는 애 이러면서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때가 끝났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오.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요. 당신들의 문제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니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겠죠? 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저때 무렵쯤 됐을 때 아이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자기 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는지 보니까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 자식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이제는 그냥 이야기할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호세아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이 됐소.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요. 심지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의 하나님 안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 결혼 계약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파기돼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결혼 계약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파기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호세아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멜과 살면서 또 그 고멜이 낳은 음란한 자식들, 그 아이들이 음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180도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신실치 못합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음란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내가 날 봤을 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러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반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만들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한 이 예언, 지금 이 예언은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 다른 그런 분위기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놀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3번에 걸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첫 번째, 나중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11지파와 남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다 고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왔죠.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우두머리 안에서 다시 한 몸으로 일으킬 사건,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호세아서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비록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너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다. 난 너희를 향한 미래의 계획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만약 하나님이 그냥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정말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정죄당하고 더 심판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으로 형편없지만, 네가 참으로 불의하지만, 네가 참으로 때로는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향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내가 너를 향해서, 그리고 언젠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미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내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징계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고 회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호세아서 1장 말씀, 2장 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마음을 느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